제가 2주일 전에 어떤 가게에 물건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일하는 남자 점원이 제게 대뜸 아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은 작년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어느 간호사한테 처음으로 듣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딸뻘이 되는 20살 전후의 젊은 아가씨한테 들은 소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추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줘도 30대 후반 내지는 40대 초반까지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속으로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버님 버리냐 하고 분통이 터져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버이날 축하 겸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때까지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던 제가 그 이야기를 동생 석기성 장로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생이니까 형님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런 철없는 젊은 사람들 소리에 괴념하지 마세요 라는 위로 정도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 장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제게 한다는 말이 형님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깐데 똑 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늙었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대뜸하신 말씀 역시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며 오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최소 85세 많으면 100세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그가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총정리를 잘 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용맹과 힘을 마음껏 떨쳤지만 그 가나안 정복과 또한 땅 분배까지 다 마쳐가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자기 인생의 잔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얻을 땅의 남은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 인생의 유종지미를 거두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경양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어떻게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내야 할 사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이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그 현실을 자극시켜 주신 후에 곧이어서 하지만 얻을 땅이 남은 것은 매우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중부 정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끝으로 북부까지 정복함으로써 가나안의 중심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꽤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 얻을 땅의 남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은 가나안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4절은 가나안의 서북쪽 지역으로서 두로와 시돈 등이 그 중심이었고 5절과 6절에는 나머지 북쪽 변경 지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에 이런 지역들까지는 아직 점령을 다 완수하지 못한 채 나이 많아 늙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슨 맥 빠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얻을 땅의 남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고 그 남은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까지 다 얻게 해주시는 것은 당신께서 반드시 완수하실 일이라고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물러나게 되면 그가 하던 일도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마케도니아 군대는 세계 정복의 꿈을 접고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이 군대에서 떠난 후 프랑스는 더 이상 유럽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들어 사용하시던 한 지도자의 인생이 그 전성기를 끝냈다고 해서 원래 계획해 놓으시던 당신의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당신의 계획이 계속 진행될 것을 두고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이란 앞서 2절부터 6절까지 언급된 아직 점령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 분배라는 것은 이미 완전히 정부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채 정복하지도 못한 땅들을 그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는 실로 일견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네가 완수해야 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물려주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물려주는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 분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신자 부모들만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또한 기독신자 자녀들만이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유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명에 있어서 자기가 못한 것을 디모데에게 맡겼을 뿐 아니라 또한 디모데 역시 그가 다 못할 남아있는 사명을 또 다른 충성된 후배들에게 부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러나 자신의 시대에 다 끝나지는 않은 일을 다음 세대에 계속 승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신자 부모 자녀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유산 상속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신자 부모는 신자 자녀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꼭 유업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 생애 최고의 것까지 다 바쳤으니 이제 너희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 앞가림만 잘하고 살아라. 혹시 자기 자녀를 두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만으로 충분하니 너희들은 그저 주일 헌금 정도만 내어도 괜찮을 거야. 혹시라도 자기 자녀에게 실제로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미래에 얻을 축복의 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부모입니다. 경향의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에게 11조를 명하고 감상금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작정해 놓고 미처 다 받지 못한 헌금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아는 부모, 자신은 더 하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해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헌금을 자식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충성된 장로가 되어라. 너는 이 장자의 기업을 받은 복스러운 경영교회를 통하여 성문에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현숙한 권사가 되어라. 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 빛나는 경영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교로 돌아오게 만드는 별처럼 빛나는 목사가 되어라. 적어도 경영의 부모들 입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이런 멋진 명령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넘겨주고 은행 잔고를 남겨주는 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창창하게 펼쳐진 인생을 통하여 그들이 직접 점령해 가야 할 얻을 땅에 남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업 상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변 이웃전도, 미개척지 선교, 교육관 헌관, 고리신학교 해외 분교 확장 등등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남은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명 완수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야말로 경영의 부모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각자의 인생의 잔무 정리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위한 사명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그 축복을 상속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을 깨닫고 그들에게 얻을 땅에 남은 것을 미리 분배해 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그들이 얻어서 남겨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식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8절 이하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아멘. 아까 얻을 땅을 미리 기업으로 주라는 말씀도 특이한 것이었지만 여기 이어지는 본문 내용이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얻을 땅의 기업을 아홉과 반지파, 즉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셨고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요담 14장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전에 먼저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 분배 내용부터 이 13장 8절 이하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후 문맥상 아무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삽입 내용이고 또한 여호수아에서만 해도 앞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미 언급되었던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또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홉과 반지파들이 그 얻을 땅에 남은 것을 마저 쟁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 세대를 통하여 이미 얻은 땅을 되새겨보는 것이 바른 순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선배 세대는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의 땅을 얻게 되었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고 익혀야만 후배 세대 역시 똑같은 축복의 계승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요단 동편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본토 정복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지휘 아래 먼저 정복했던 요단강 저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본문에 많은 거주지들과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땅 역시 주거와 생업에 좋은 비옥한 곳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여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15절 이하 23절은 바로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주었던 기업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남반부로서 모압 지경의 땅이었습니다.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지역은 갓 지파에게 배당된 것으로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북반부이며 암몬 지경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땅 분배에서도 둘로 나눈 것이고, 그 중에 한쪽, 즉 므낫세 반지파가 얻게 된 지역이 바로 29절로 33절에 기록된 대로 옛날 바산 왕 옥의 영토였던 갈릴리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 분배와 더불어 몇 가지 세부사항이 첨가되었는데, 13절에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하고, 모세 지도하에 진행되었던 일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100%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소한 흠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우상 선지자 발람을 심판하여 죽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큰 죄를 모세가 잊지 않고 엄중히 심판했던 것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14절과 33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신 지파인 까닭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확인된 규례인 동시에 이미 실시되고 있던 전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땅 점령과 분배에 있어서 일단 모세 시대의 선례를 먼저 기록했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옥에 티는 있더라도 신앙 선배의 충성과 업적은 항상 그 후손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우상이 되고 청소년들의 언행을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으로 무단 방치해버리며 청년들을 신세대라고 한없이 치켜 세워주고만 있습니다. 소위 영파워라는 것이 스포츠 세계나 패션을 리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노인들은 건드릴지도 모르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노인들은 도통히 이해할 길이 없는 네티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이 사회의 상식과 윤리와 규범까지 주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선거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라는 따위의 망언을 듣고 과시를 당하며, 연로하신 부모는 피차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며 그저 양로원 같은 데 혼자 사시게 만드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 신세대 자녀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부여는 순전히 그들이 그처럼 천대하고 있는 구세대 부모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불효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잘 알고 있으며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과 지금의 시대만 비교해 보아도 바로 그 한 세대 차이가 정말이지 마치 서로 다른 나라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꽁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셨지만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은 너무 잘 먹는 것을 걱정하면서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게 하고 스타벅스의 커피를 음식값보다 더 비싸게 사서 마시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무신조차 값이 있어서 집신 한 켤레만 신고 다니셨지만 지금 여러분의 후손들은 10만 원대를 호가하는 나이키 운동화와 킬힐 등 각종 신발들을 그 용도에 따라 갈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일자 무식의 문명의 서름 속에 사셨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제 탄압과 6.25 남침을 통과하면서 투옥과 가족 생이별을 당하시고
피난민과 상위 용사들이 되셨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들을 따서 태극기 개항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만들고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톱 클래스 예술가들로 명성을 떨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식들 앞에서 부모들이 좀 자랑해도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최고로 위대한 부모님들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권과 자유를 바로 여러분의 피로서 지켜내셨고 외국 원조를 받고 겨우 지탱했던 나라를 이제는 경제되고 10위권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적을 바로 여러분의 눈물과 땀으로 성취해내셨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세대는 결코 저 잘난 차는 386 세대가 아니다. 그들로부터 수고 세대라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이 바로 그 당사자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대신에 전교조 선생들이 일방적인 반미 교육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청년 세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진보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선동하는 종북 좌파 정치인들의 세뇌 공작은 이미 대성공을 거두어서 청년들 하여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콧대를 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로하신 부모님들 여러분까지도 만약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신다면 도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이 청년들을 바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경양의 학생들과 청년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지금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고 그림 그리조차 힘겨워 계시는 이 부모님 세대는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상 명실공히 가장 훌륭한 최고로 위대한 세대입니다. 5천년 동안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렸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독립국으로 세웠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이 민족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복지 타령을 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주역이 바로 오늘날 청년들이 거리에서 함부로 반말을 해대고 폭행까지 서슴지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처럼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룬 우리 부모님들께 국가에서 아예 단체의 무공 훈장을 부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어른들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자손들을 위해 바친 희생과 남겨놓으신 축복의 유산은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이나 칭찬이나 감사 인사로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맙고도 훌륭한 선조들에게 감사드리기는커녕 그분들에게 수구 꼴통이라는 욕을 함부로 퍼붓는 자식들이 되면 정말이지 이 나라의 장래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명색이 기독신자라 하면서도 목사가 반공설교를 할 때 자기가 지지하는 종북 좌파 정치가를 비난한다고 화를 벌컥 내면서 예배 시간 도중에 자리에 벌떡 일어나 나가버릴 정도로 마귀에게 철저히 세뇌당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축복을 기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손이 되어야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과연 어떻게 해서 요단 동편의 축복을 얻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남겨주셨는지를 꼭 되새겨봄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얻을 땅의 남은 축복까지 더 풍성히 누리는 경양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모와 그것을 받아 완수해내는 자녀 사이에는 진정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피땀으로 이룩해서 남겨주신 축복을 감사할 줄 알고
그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얻었는지를 배우고 따르는 후손에게는 당연히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를 멸시하며 그들의 공적을 망가하고 부모의 희생과 열심은 본받지 않고 그 부모가 물려준 것을 복지라는 공짜 떡으로 까먹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녀에게는 오로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될 날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얻을 땅에 남은 것을 계속 상속시켜주고 승계받는 일이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직도 남은 것을 찾아 끝까지 충성하면서 자녀에게도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으실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진정 자랑스럽게 여기고 극진히 존경하여 받들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으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 진실한 신앙과 충성의 자세를 그대로 계승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얻을 땅에 남은 것을 이미 분배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경양의 모든 부모들이 이처럼 신앙생활의 사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자녀들은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축복을 전통으로 받아 계속 후대에 전해줌으로써 그렇게 부모를 약속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수천 대까지 대대로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